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예. 혹시 성경책이 한국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선물 받은 분들은 그 성경책으로 꼭 1독 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 16절은 교독하고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에 바르게 서서 신앙의 첫 출발부터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하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구원의 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재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믿음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내용 3가지, 믿음의 방법 2가지였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면 세상 종교는 사람이 착하게 살도록 이렇게 권면해 갑니다. 또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천성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향이 그 집의 DNA가 아주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착한 것도 좋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신앙심이 좋다는 것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착한 것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또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회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르게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결과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영원히 구원되어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또 가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영접했는가입니다. 영접했는가.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의 큰 흐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쭉 설교해 오면서 설교의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가 믿음의 내용 3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을 뭐로? 주인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교회도 조금 중간고사도 있고 월말고사도 있고 학기말고사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동안 설교한 거 시험도 보고, 그죠? 성적표도 집으로 보내고, 부모들은 자식한테 도장 받아오라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이 믿음의 내용 3가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것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예수님의 주인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반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심겨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내용 3가지도 반복해서 2-3번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뭘 믿어요? 그러면 3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복음에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처음에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죄, 정말 기본이 되는 죄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교만함, 이 생각을 갖는 것, 이 마음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전해 들은 복음의 메시지는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죄인이시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 사람에게 죄 진 거 없다. 그럼 여러분 또 묻습니다. 생각으로도 죄 진 거 없어요? 생각으로는 죄 짓죠.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으로 죄 짓는 거나 사람을 상대로 짓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가장 근본적인 죄, 원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도할 때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처음 전할 때부터 그 복음의 메시지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된 겁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근본적인 죄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그것을 회개하는 것인데 잘못된 복음 메시지로 인해서 근본적인 죄는 회개하지 않고 인간을 상대로 지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데 그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본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잖아요.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걸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내 고집대로 하게 되죠. 내 생각대로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훔쳤다든가 돈을 사기쳤다 그러면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도 나쁩니다. 인간을 상대로 해서 범한 죄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들리는 게 더 나쁜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 이 성은 누가 주는 거죠? 성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요, 태어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구별하지 말자,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여러분들 호적에다 이제 이렇게 썰티켓 만들잖아요. 그때 거기 써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하면 남자에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여자면 여자에다 표시하겠죠. 그런데 그 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서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별을 정해줄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가 큰 다음에 커서 장성한 다음에 지가 여자 같으면 여자라고 표시하고 자기가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로 표시하고 내가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정해줄 수 있냐. 그것을 또 인권이라는 이야기 하에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해결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세 가지 내용을 내가 믿고 그 세 가지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됐다면 반드시 전환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음 메시지는 인간을 상대로 한 죄에 대해서만 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회개했어요. 근본적인 죄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메꿔야만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고 거기에 바른 신앙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어른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만 든다고 어른입니까? 나이만 들면 그냥 노인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우리는 어른이라고 그래요.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이 코미디가 돼버려요. 우스움이 돼버려요. 영적인 어른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려면 근본적인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는 한 번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그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구멍들로 인해서 이제 더 큰 구멍이 생겨요. 작은 구멍으로 시작한 게 점점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구원자로만 영접하게 됩니다. 주인이 아닌 구원자로만 영접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한 건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뭐죠?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친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매님 그냥 놓으세요. 내가 대신 해줄게요. 그럼 싫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대신 다 해주겠대. 그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죄값을 대신하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겠대요.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사실만 저 사람 대신하네? 대신해줬네?
땡큐? 그거 믿고 있으면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처음에 기본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시작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어둠 세계예요. 오늘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 그걸 듣기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빛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11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뭐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하고 살아가는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얘기했죠. 1, 2, 3이 그 사이에 접속사가 and라고 얘기했습니다. 셋 중에 두 가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세 개 다 믿어질 때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구원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다 해주셨대, 내가 할 거 없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혹시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순간에 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서 접대해 주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손님을 접대해 주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저 천사들을 부지 중에 접대해서 대접해 주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영접은 뭐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얘기한 믿음의 내용 세 가지를 내가 믿는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뭘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이 거듭난 사람임의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에 어떤 문맥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냐면 그 전 구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5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우리가 나를 주인 삼아서 살지 않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살수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거.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데, 더 이상 그 삶의 이유는 뭐냐?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이렇게 접속사로 말해요. 그런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전까지는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나만 위해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냐? 물론 죄악된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인 죄를 범한 거, 그것도 이전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죄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그죠? 그것이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면 예수 믿으니까 뭐 새 사람으로 확 바뀝니까? 젊어집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크리스찬이다 얘기하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럽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동기, 목적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뭘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가 뒤에 나옵니다. 곧 그 일을 위해서는 곧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시려고.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산 자와 죽은 자의 로드,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믿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로 앞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옛날에는요, 주인이 있고 밑에 종이 있잖아요. 종은 자기 종들은 그 당시에 옷이 없으니까 옷을 벗고 이제 우통 벗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옷감이 많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등짝이나 이런 데다가 몸 가슴 같은 데다 이렇게 스티그마타라고 헬라어로 해서 흔적을 남겨놔. 이름을 써놔요. 그래서 그 종이 돌쇠라면 거기다 돌쇠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돌쇠가 주인이 이태경이야. 그러면 돌쇠 몸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요? 이태경 이를 써놔요. 그럼 남들이 볼 때 돌쇠는 누구의 종이에요? 이태경. 그러면 우리의 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몸에다 예수님 이렇게 써놓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었던 이전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건 그동안 뭐야?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누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 안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내 고집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고집 피우세요? 잘 아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세요? 말씀이 그런가를 여러분 보고 진짜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고 말씀이 진짜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말씀이 그렇다는데 성경을 그냥 멀리 놔두고 내 고집, 내 생각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 뭔가 주인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마음이 바뀌죠.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신앙의 첫 시작부터 주인을 안 바꾸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욕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어. 직분자예요 또. 난 직분자 아니니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자를 아니냐? 그 사람 안심하지 마세요. 저 사람 교회 30년 다니는데 맨날 그 꼴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못 되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기독교가 됐다면 기독교는 어떤 추상적인 그 어떤 무엇이 지금 욕먹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욕먹고 있다는 건 누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러분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해서요? 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해서요? 내가 주인을 안 바꿔서 그럴 수 있다는 내가. 우리는 자꾸 욕먹는 건 딴 사람이야. 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인을 안 바꿔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경에 결단을 촉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의 성경 구절은요, 잘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을 바꿔서 주님으로 믿어서 주인을 바꾸면 구원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구원자로만 믿게 되면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은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구원자로만 믿으면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안 바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의 성경 구절들 보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해요. 구원자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죄수들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30절, 29절, 3절 이렇게 간수가 밤이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가서 무서웠던 다른 건 다 도망가서 지금 감옥이 다 비어 있는데,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도망가자. 그러니까 떨며 그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럼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원자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요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로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간수가 물어본 거, 내가 어떻게 나 어떻게 주인을 바꿔?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예수를 믿으면, 주님으로 믿으면,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에는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지난번에 우리 믿음의 내용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주님으로 시인해라.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문제가 해결된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한마디씩 다 해. 똑똑한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 된 걸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도우심으로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너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 교회 보세요. 전부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 강구도 없고요.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요.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딴 데로 갔죠. 떠난 지 뜯고 에어로됐어요. 한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교회에서 뭘 하는데 자기가 너무가 바더가 된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자매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오랜만에 전화해서 목사님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설명해 줬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옳은 거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이 중요한데 그러면 또 틀린 거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자매는 이렇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라. 그랬더니 그 전화 제가 설명해주고 했더니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봐야지. 오랜만에 갑자기 질문하면 신뢰가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염려했지만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전화해봐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전화하길 너무 잘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구원자로가 아니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건방지게 대답할 것 준비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아멘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 요즘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막 올라가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웃과 나누고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이렇게 거룩하단 말은 뭐 폼 잡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가지? 오늘날 이렇게 참 물가가 올라서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지? 거룩하게 살아가.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주인을 바꾸면 돼요라든가 그때 겸손하게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많이 들었겠지만 주인으로 영접해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못 들었다면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메꿔야 됩니다. 지금 신앙의 시작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죄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자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됐다면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가르칠 때 혼자 배운 사람을 가르치기 쉬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가르치기 쉬워요? 예? 초짜가 가르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치는 대로 해요. 그런데 뭐 좀 배워온 사람은요, 자기 혼자 막 하면 폼은 엉망인데 코치 말을 잘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엉뚱하게 배운 것을 고집하실 계획이 있는 분 없습니까? 제가 중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요. 몇 시까지 성경을 가르쳤냐? 밤 10시까지. 그리고 10시 반, 11시, 12시까지예요. 근데 10시까지 가르치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 배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방바닥에 앉아서 배워요. 근데도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백지에 백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가르친 거예요? 10시, 6시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 밥 먹는 시간 뺐다 해도 12시간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르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배우는 사람도 신바람 나고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배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할 때 논산훈련소에 갔거든요. 훈련소에 갔더니 처음에 저를 가르치는 군인이죠. 조교죠. 인스트럭터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만 아니라 모든 병사 세워놓고 차렷! 차렷 탁 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야, 나의 말을 따라해라.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백지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 따라해요. 지금부터 백지로 돌아간다. 백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야. 그리고 가르쳐줘요. 이 손은 오른손이다. 밥 먹는 손이다. 한자로는 우라고 얘기한다. 이쪽은 왼손이다. 왼쪽이다. 한자로는 좌라고 한다. 알았나? 2개 배웠지? 차렷 우양우 합니다. 그리고 차렷 좌양좌 합니다. 그런데 막 거기서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양우 했는데 좌양좌는 고문관이 있었고, 그럼 이제 벌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백지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태경 목사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가운데는 고문관이 나오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고 구원자로만 영접해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가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영적인 어른. 교회는요, 이 영적 어른이 필요해요. 그런 목사가 목회하기가 너무 편하다고 할까요? 좋습니다. 영적 어른이 있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 부리는 교인에게 저분 좀 닮아가세요. 저 자매 좀 본받아 가세요. 그런데 말씀 부르는 사람에게 누구 닮으라 할 사람이 없어. 저 사람 닮으세요. 목사님, 나 그 사람 닮으라고요?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겁나. 누구 닮으면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해쳐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중앙 가족들은 모두 영적인 어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자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했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인 앞에 바꾸기를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롭게 백지 위에 신앙을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